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30 동안 이야기를 나눠볼 쫄보 최예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게임을 할 때 되게 쫄보가 돼요. 좀 두렵지 않으세요? 틀릴까봐? 그죠? 틀릴까봐 조금 마음 조마조마하죠. 게다가 상품 걸려 있고 벌칙 걸려 있으면이 더 조마조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이 빨간색 글씨예요. 빨간색 글씨 뭐라고 써 있죠? 하나, 둘, 셋. Fear. 네, 오늘의 주제는 Fear예요. 기억하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다녀온 여행은요, 여러분 언제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가장 여러분 최근에 다녀온 여행 언제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꼭 해외나 뭐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가보지 않은 곳을 다녀와 보는 거를 한번 여행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15초를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최근에 다녀온 여행이 어디였나? 네, 여러분 되게 다양한 곳으로 여행 다녀오셨죠, 그죠? 저는 얼마 전에 미국에 다녀왔어요.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네, 와우, 좋아요. 미국에 다녀왔어요. 제가 지금 30살인데요. 처음으로 한 3시간 넘게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다녀왔어요. 그 전에 뭐 중국이랑 일본은 가봤는데 저 멀리에 있는 나라에 가본 게 미국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하게 다녀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 미국 여행의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그 주제가 뭐였게요? 바로 릴렉스였어요. 릴렉스. 왜냐면은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바쁘게 살죠 요즘에. 쉬는 시간 없죠. 여행 가고 싶죠. 쉬고 싶죠. 그래서 저도 릴렉스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쉬는 그런 여행, 좀 더 생각하고 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여행이 되면 어떨까라고 해서 릴렉스라고 정해봤죠. 더 대박인 건 제가 LA로 가는데 릴렉스에 LA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릴렉스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2주 정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 비저니어스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재훈님과 태원님과 함께 다녀왔죠. 이번 주제가 뭐였다고요? 릴렉스였어요. 자, 첫날 저희가 어딜 갔냐면요, 이제 나와요. 어딜 갔는지 잘 들어봐요. 어디 갔다 왔대요? 여러분 산타모니카를 갔다 왔어요. 네, 산타모니카 해변을 갔다 왔고요. 그 다음 날은요 어디예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다 왔어요. 또 그 다음에는 식스 플래그, 그 다음 날에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사막 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폴스온이라는 분 아시죠? 청년의 시간 쓰신 분, 그분 결혼식에도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는 UCLA 대학교에도 다녀왔습니다. 한 10일 정도요. 아침 눈 뜨자마자 눈 비비고 씻고 일어나서요, 마치 그 사슴처럼 그냥 바로 미국에 있는 어딘가에 계속 그냥 가서 놀다 왔어요. 그리고 밤에 들어오면은 뭐 릴렉스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오자마자 씻고 바로 잠드는 거예요. 그거를 10일 동안 한 거예요.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10일이 지나서요, 저희가 정신없이 놀았어요. 물론 좋았어. 정말 행복했는데 10일이 지나니까 저희가 다 약간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우리 되게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우리 막 사막도 갔다 오고 식스플래그도 갔다 오고 유니버셜도 갔다 오고 되게 다양한 거 많이 봤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놓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죠? 릴렉스. 맞아요. 릴렉스를 놓치고 있었어요. 이 생각을 어디서 했냐면은 저희가 마지막에 묵었던 숙소가 있어요. 근데 그 숙소가 약간 허름했어요. 여러분 할렘가 아세요? 할렘가? 약간 그 범죄가 일어날 것만 같고 지나가다가 좀비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밥 먹으러 가는데 소년원이 옆에 있고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저희 껄렁껄렁 쳐다보고 있고 약간 이런 곳이었어요. 편안했을까요? 안 편안했을까요? 별로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밥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아봐도 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곳은 딱 하나였어요. 맥도날드. 그래서 맥도날드로 들어가서 저희가 식사를 했죠. 식사를 하는데 계속 이 상태인 거예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음식이 안 맞아서 그런가? 왜냐면은 열흘 동안 음식을 먹었는데 20개가 넘는 음식 중에서요, 1, 2, 3순위를 정해봤더니 1순위가 북창동 순두부였고 2순위가 육개장이었고 3순위가 진라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음식이 잘 맞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그것 때문도 아닌 것 같아. 결국에는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어긋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본질이 뭐였다고요? 릴렉스. 그래서 릴렉스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우리 이 숙소에서 벗어나서 진짜 릴렉스를 한번 경험해보자.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태원님과 함께 숙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당일 숙소로 옮기면은 수수료가 8만 원이에요. 근데 그 8만 원을 충분히 지불할 마음이 있었어요. 왜? 너무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숙소를 떠나서요. 저희가 UCLA 근처에 있는 조금 좋은 숙소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숙소에 들어갔을 때 저희는 굉장히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죠. 물론 본질에서 어긋났지만 제가 얻은 게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양한 뭐 프로필 사진도 많이 찍게 되어서 많은 거를 얻었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인생샷도 하나 건지게 되었고, 물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바꿨어요. 그래서 그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고, 막 하나님 그는 리얼해요 막 이렇게 막 고백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본질에는 어긋나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 거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릴렉스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볼게요. 와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 의자부터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 너무 뭔가 이제야 뭔가 릴렉스를 체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 이 릴렉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저희가 미국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굳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한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미국에서 이러고 저희가 사진을 찍더라고요. 에이 막 이러면서 막 동영상도 에이 막 이러면서 찍고 막 이러면서 찍고, 이 포즈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포즈인지 잘 몰랐는데요. 샌디에고의 어떤 주유소 직원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hang loose라는 뜻이래요. 즉 릴렉스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의미도 모르고 계속 와 이러면 사진 찍고 막 이랬는데 이 포즈가 릴렉스였다는 뜻이죠. 더 대박인 건 제가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누굴 찍었냐면 태원님을 찍었는데, 태원님 미안해요. 태원님을 찍었는데 이 사진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마지막에 묵었던 그 숙소예요. 새로 바꾼 그 릴렉스한 숙소인데, 여기가 디자이너들이 좀 머무는 그런 숙소래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벽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Welcome to our home. Follow us. Relax stay. 저희가 숙소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여기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숙소를 옮긴 이 숙소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Relax stay인 거예요. 이 안에서 너가 평안하게 머물렀으면 좋겠다. 저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갔을 때요, 이 안에서 수많은 인사이트가 튀어나오고 삶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맨 마지막 3일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건 정말 중요해요. 네, 본질로 돌아가는 건 정말 중요해요. 오늘 강의의 본질이 뭐였죠? fear였어요. 그래서 우린 다시 본질로 돌아갈 거예요. 오늘 주제는 쫄보에게 fear란이라는 주제였어요. 그죠? 자, fear로 돌아갈게요. fear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공포, 두려움, 무서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두려움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네, 두려움.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요? 네, 지연님 얘기하고 계신가요? 혹시 언제 가장 두려우셨어요?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꼈나요? 아, 지금. Now. 오케이, now. 또 언제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좋아요. 또 조원님은 언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인정의 상실.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데, 회사에서 이제 저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 못할까봐 두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회사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울 때. 네, 혹시 우리 아영님은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는 인수인계를 잘 못 따라갈 때. 인수인계. 인수인계. 지금 다 직장인들. 혹시 대학생이신가요, 요한님? 나이로는 대학교 안. 언제 혹시 가장 두려우셨어요? 저는 그냥 대인 관계 속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맞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두려움 겪고 있죠. 저도 여전히 겪고 있고요. 저는 아주 옛날부터 정말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때는 뽀미와 귀신을 정말 두려워했어요. 뽀미가 뭐였냐면 저희 집 골목에 살던 아주 조그만한 강아지였어요. 그 강아지는 아마 제 이 종아리 아래쪽도 안 오는 아주 작은 강아지였어요. 아주 말랐고요. 눈이 아주 동그란 그런 강아지였죠. 그리고 저희 집 골목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역자로. 그리고 뽀미네 집이 여기였고요. 저희 집이 여기였거든요. 입구가 여기였어요. 근데 뽀미가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 뽀미가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요, 저 앞에 입구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어른이 함께하거나 아니면 뽀미가 없을 때 재빨리 뛰어서 저 안으로 들어가곤 했죠. 또한 귀신을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틀간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되게 오랜 시간 함께 잤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저랑 동생과 이제 떨어져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을 때 동생은 그냥 퍼질러 잤는데 저는 밤새도록 식은땀 흘리면서 잠을 못 잤어요. 왜? 무서워서.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중학생 때는 엄마가 무서웠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제가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트로피를 찍었는데요. 해적 14를 활개치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다가 이제 멀리서 부모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저는 콘센트를 뽑았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척을 했죠. 그런데 엄마가 오셔서 자연스럽게 모니터를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뜨겁다.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수긍을 하고 이제 종아리를 걷고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되게 무서운 존재였어요. 고등학생 때는 시험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거 기억나요? 모의고사 앞으로 그 한 장씩 넘어올 때, 그 시험 중간고사 때 막 한 장씩 넘어올 때 막 이 느낌 있잖아요. 시험이 저한테 너무나 무서웠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주변의 시선이 참 무섭더라고요. 주변에서 기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나 누가 가장? 가족이. 대기업 가야지. 어디 가야지. 이 정도는 가야지. 기대. 그거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쫄보도 그냥 쫄보가 아니라 핵쫄보예요. 완전 핵쫄보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다 두려운 거 가지고 있죠. 저도 두려운 게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게다가요 자손 대대로 쫄보의 집안이 있어요. 유명한 쫄보 집안이 있거든요. 어딜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다음 야곱으로 이어지는 쫄보 집안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쫄보임을 증거할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좀 뭐라고요? 그 아내를 누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쫄보의 계보를 이어서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의 누이요. 네, 아버지의 계보를 있는 거죠. 왜? 우린 쫄보 집안이니까. 그리고 야곱 또한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요.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대요. 누구를 마주할 때 두려워서? 에서 형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떼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먼저 보냈어. 게다가 부인들과 자식들까지 먼저 보내요. 그리고 누가 제일 마지막에 따라가요? 본인이 제일 마지막에 따라가요. 쫄보애 아니에요. 그냥 쫄보가 아니에요. 핵쫄보예요. 이 자손 대대로 쫄보 집안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나요? 이 쫄보 집안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누구 집안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셨나요? 이 안에서 이루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핵쫄보 집안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어느 순간 달라지게 돼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처음에 어떤 상황을 두려워했어요. 지금의 우리들처럼. 어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지금의 우리들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와, 이 두려움 대단한데? 이 두려움 뭘까?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3가지를 나누고자 해요. 자, 첫 번째, 왜 가지가 나는지 모르시는 분 계시죠? 맞아요. 3가지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실패했어. 엄청 기대했는데 이거. 자, 첫 번째는 두려움은 삶의 방향을 정렬시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두려움은 삶의 방향을 정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적한 거리를 걸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되게 사람 없는 거리를 좋아해요. 왼쪽에는 장미 넝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도로가 있고요. 내 앞에는 아주 좋은 날씨 속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를 걷다 보면요, 되게 이상한 짓을 해요. 갑자기 눈을 감아요. 내 시각을 차단하고 오감으로 그 환경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걷다 보면요, 갑자기 눈을 뜨게 되죠, 그죠?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을까를 갑자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10걸음도 못 걷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까 한 20걸음 전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20걸음 이상 가려고 하면요, 제가 어느새 장미너쿨 앞에 있거나 아니면은 도로를 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멈추지 않았더라면 글쎄요, 찔리기도 할 거고 아니면은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혹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좀 유명한 왕 2명 혹시 떠올려 볼까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유명한 왕
첫 번째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 이들에게는 둘 다 훌륭한 왕이지만 좀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두려움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두려움을 마주했는가 아니했는가. 다윗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두려움에 마주했어요. 어떤 두려움에 마주했죠? 그죠? 이런 두려움에 마주한 거예요. 양들이 늑대로부터,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무찔러야 되는 그런 두려움에 마주한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10대의 소년이. 뿐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붓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에 마주하죠? 사울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에 맞서기 전에는요, 전쟁이라는 그 두려움에 계속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두려움에 계속 맞서다 보니까요, 되게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 다윗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정말 강대국이 되는데 그 다윗이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도 결코 방향을 어긋나지 않아요. 그 두려움에 항상 맞섰던 다윗은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렬시키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솔로몬은 비전이 뭐였죠? 다윗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이에요.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나서는요, 점점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니까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결국에 눈을 감고 도로로 향하게 되는 거죠. 왜? 솔로몬이 두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성전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강대해졌을 때 그는 삶을 정렬시키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그럼 여러분의 삶의 그 방향은 좀 정렬이 필요한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이미 삶의 방향이 정렬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눈을 감고 가시던 길 혹은 도로를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 번만 한 15초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나? 내 지금 삶의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직면한 두려움은 나를 정렬시키기 위함은 아닐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려움은요, 믿음의 단계를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가 뭘까요? 티익스프레스. 또 끝? 뭐 아틀란티스 뭐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지만 저는 티익스프레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어디 갔다 왔다고요? 식스플래그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요. 식스플래그는 어떤 곳이냐면 세계에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요, 거기에 있는 놀이기구는요, 티익스프레스는 잽도 안 되는 무서운 놀이기구들이 많아요. 서서 타는 것도 있고요, 엎드려 타는 것도 있고요, 누워서 타는 것도 있고요,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놀이기구들을 다 뚫고 파공음을 내는 무시무시한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슈퍼맨이라는 놀이기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뒤로 탑승을 해요. 그래서 뒤로 출발을 해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다가 이렇게 뒤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수직 낙하하는 놀이기구예요. 이게 수많은 놀이기구들을 뚫고 이런 소리를 내요. 뭔가 공기를 찢는 소리가 들린다. 그럼 쟤인 거예요. 자, 멀리서 바라봤을 때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어요. 저 뭐라고요? 쫄보라고요. 무서운 놀이기구 타는 거 정말 싫어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타야만 했어요. 태원님이 너무 원했어요. 타고 싶대요. 타야 하는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 이 놀이기구 중에서 이거보다 더 무서운 놀이기구라고 일컬어지는 게 바로 이 X2라는 놀이기구예요. 이거는 나사에서 같이 만들었대요. 나사랑. 그래서 진짜 무섭게 만들었어요. 이게 막 360도 회전을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롤러코스팅을 해요. 자, 근데요, 저희가 이 식스플래그에서 놀이기구만 15개를 넘게 탔거든요. 그 15개 탈 때마다 제가 무서움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타기 직전에 항상 두려웠어요. 아무리 타도 이 두려움은 없어지질 않아. 타기 전까지는. 근데 막상 타고 나면 어땠을까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슈퍼맨 있죠. 진짜 슈퍼맨이 된 기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무서운 게 없었어요. 분명히 무서워 보였는데 무서운 게 없었어요.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걸 느꼈어요. 와, 내가 무서워 보이는 건 많은데 무서운 게 없구나. 두려워 보이는 일들은 참 많은데 막상 진짜 두려운 일은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성경에다가 두려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두려운, 두려워, 두려울 막 되게 많잖아요. 검색해 보니까 몇 개 정도 나오냐면은 518개가 나와요. 이게 뭔 말이에요? 겁나 많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특히나 여호수아 출애굽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이 뭐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도 계속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핵 두려움을 정말 많이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드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드온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나타났는데 그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뭐 했다고요?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쫄보였어요. 이 사람도 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기억나요? 근용사여, 너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겠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어.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 쫄보를 통해서.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얘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저 못해요.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미션을 줘요. 첫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네 아버지 외양간에서 어린 수수 한 마리랑 7회 된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네 아버지 바알자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 거는 일단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은 내가 하나 미션 하나 줄게. 이거 일단 먼저 해봐. 근데요, 이것마저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밤에 해요. 무서워가지고. 누가 두려워서?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쫄보인 이 사람도 결국엔 했다. 그리고 나서 300용사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우고 단련을 시키더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결국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내려가.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게.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300용사들이 이끌고 가서 밤에 꽹과리와 북과 그런 유리를 깨뜨리면서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군사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내면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들키지 않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얘는 이걸 깨요. 300용사들이 미친 듯이 그걸 깨고 미친 듯이 소란을 피워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가 버린다고요.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분명히 기도는 정말 많은 시련과 미션을 전달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순종했을 거고 두려움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 사람의 믿음의 단계가 점점 성장해 갔을 거라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계제어공학이라는 전공을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처음 제가 강의장 앞에 섰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제가 물통을 들고 있었는데 물통을 떨어뜨릴 정도로 너무나 많이 떨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두려운 사람이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말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니까 그 다음 강의가 들어오고 그 다음 서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눈을 감고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 믿음의 단계를 성장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큰 두려움을 주시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작은 단계들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믿음 단계는 몇 단계 정도 되시나요? 믿음의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 정도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단계는 몇 단계인가요? 여러분의 단계는 몇 단계일까요?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믿음 단계는 몇 단계지? 내가 지금 경험한 수많은 그 두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믿음의 단계는 성장했는가? 아니면 그 두려움을 회피하면서 내 믿음의 단계는 아직 정체되어 있는가? 그럼 이 믿음의 단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움은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요 사람이나 상황이에요. 사람이나 상황을 되게 많이 두려워해요. 근데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어떤 순종과 실행으로 옮길 때요 점점 이게 믿음의 단계가 성숙해 가면서 어느 순간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요. 아까도 말했죠. 두려워 보이는 것은 있으나 막상 진짜 두려운 건 없다고. 두려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막상 실행하고 나면은 두려운 게 없다라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 배가 될수록 우리의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쫄보였던 기드온,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미리색을 타작하고 있던 그 쫄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 쫄보 모세가 말 못해서 어버버버합니다.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라고 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셔서요 연단시켜서요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고요 그들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세요. 쫄보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하나님께서 100살 때 아들 준다니까 그 비웃었던 그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요 결국 그 민족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쓰임받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쫄보를 쓰세요. 두려우신가요? 쫄보시네요. 쓰임받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쫄보들에게 큰 시련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용사들을 모아야만 했고요 미디안 군사들 앞에 대적해야만 했고요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야만 했고요 홍해를 갈라야만 했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요 죽이려고 이 칼까지 들어야만 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세상과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싸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쟁을 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결국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 최근에요 역대상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아시리아 왕인 사네립이요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성을 점령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거침없이 말을 해요. 왜 거침없이 말할까? 자신 있다 이거예요. 군사도 많고 너네 잽도 안 돼. 넌 다 죽었어 이거예요. 근데요 히스기야 왕과요 이사야 예언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그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해요? 노란색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했을까? 이들은 얘네가 두렵지 않았어요. 누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이렇게 역사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은 읽어봐야 돼. 우리가 그 핵사이다를 느껴봐야 돼. 하나 둘 셋.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다 죽여버리셨대요. 짱 멋있지 않아요?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컷오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그냥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만사 오케이거든요. 두려움의 대상을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께 말씀하세요.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너한테 속한 게 아니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나야. 너가 할 거는 여리고성을 오늘 한 바퀴 도는 거야. 그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게 너가 할 일이야.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너가 할 일이 아니야. 너에게 마주한 수많은 어려움들 그거 너가 해결 못해. 네가 눈앞에 닥친 그 작은 일 하나 그거 하나 순종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 두려워했던 그 시험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두려운 시험 기간을 마주했을 때 막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어 영역 1번을 푸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그 큰 시험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험 기간에서 모의고사 그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할 거는 언어 영역 1번 문제라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시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영역 1번이라는 거라고요.
우리가 집중할 거 언어 영역 1번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영상을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윌리엄이라는 친구죠. 우리 윌리엄의 뭐라 해야 될까? 윌리엄의 표정과 행동을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어떡해. 아빠. 어떡하지? 다시 안 했어요. 시 안 했다고? 응. 왜 갑자기 그 얘기야? 왜 갑자기? 키 안 했어. 그냥 찔리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아빠 손으로 봐봐. 안 너 했다고. 아빠한테 할 얘기 있어? 일어나봐. 너 아니 왜 여기만 들어왔어? 왜 여기만 들어왔어? 왜 여기만 안쓰러워. 들어왔어? 눈치 보는 너 거봐. 할 말 있으면 아빠한테 다 할 수 있는 거 알지? 아, 부끄러워야죠. 왜? 아가가 볼까봐. 아가가 볼까봐. 흥이 돼서? 아가가 볼까봐. 아가한테 그렇게 자랑했는데. 야 너 잠깐만. 아빠한테 할 얘기 뭔데? 아, 다시 조금만요. 진짜? 그 이렇게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아빠 돼. 속상하죠.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거 그냥 배우는 과정이야. 역시 쌤 아빠. 쌤아빠 진짜 야. 최고네요. 안아줘. 절대 화내면 안 돼. 아빠 미안. 아니야. 너 진짜 이거 미안할 일이 절대 아니거든? 어? 실수할 수 있어. 아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팬티에다가 오줌 산 적도 있어. 진짜요? 그래.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윌리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쌤 아빠에게 말하기가 두렵진 않으신가요? 쌤 아빠에게 말하기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웅덩이에 여러분의 엉덩이를 담그고 계시지 않은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벤틀리에게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말 못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때도요, 우리의 쌤 아빠들은요, 괜찮아,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윌리엄이 여러분이 굳은 결심을 하고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안아주세요. 항상 안아주세요. 왜? 아빠잖아요. 아빠잖아요. 신이기 이전에 아빠잖아요. 아빠래잖아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이에요. 자녀예요. 그럴 만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미국에 가면서 제 두려움의 레벨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어요. 믿음 단계가 올라갔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큰 일들을 많이 겪었으니까. 맨 마지막 날에 UCLA 대학교에 가서요, 대학생들을 인터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What is your vision in your life? 그래서 너의 인생에 있어서 비전이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었어요. 왜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좀 찍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들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 20명 정도만 찍어야지 하고 촬영 장비 들고 룰루랄라 하고서 왔는데 막상 마주하니까 말을 못 걸겠어요. 왜? 두려워요. 왜? 남에게 피해 끼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피해 끼치는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요, 제가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제가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이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저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다가가기 전에 학생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다가가기 전에 저 대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먼저 다가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를 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10분을 기다렸어요. 20분을 기다렸어요. 3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30분 생각보다 긴 거 알죠? 생각보다 길어요. 근데 30분째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갈까? 집에 갈까?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집에 가면 아까 내가 기도한 것이 확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신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하나님 좀 믿어볼게요. 좀만 더 기다려볼게요. 10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어떤 여학생 2명이 걸어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아닌 척했어요. 내 쪽으로 걸어왔는데 괜히 신경 안 쓰는 척했어. 왜 나 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여기 여기 학생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여기 방문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혹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크리스천인데요?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엄청 많이 놀라시면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둘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UCLA 대학교의 CCC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2번 캠퍼스 전도를 나가고 점심시간에 나가는데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저를 딱 마주한 거예요. 그들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저 사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간구했더니 여러분이 제 기도 응답이 돼주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혹시 인터뷰 좀 해줄 수 있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1시간 반 동안 떠들었어요. 그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왜 여기서 비전을 나누고 있는지, 왜 내가 비전을 인터뷰하려고 하는지 그 삶의 고백을 나눴어요. 간증을 나눴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신뢰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느끼니까 이제는 여기 이 땅의 것들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라우니까 말도 안 되니까 그들은 제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신시아와 리나라는 그런 분들이었죠. 제가 계속 경외 이야기하는데 경외는 참 재밌는 단어예요. 경외는 공경할 경과 두려워할 외 이 2가지 한자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외한다라는 거에 공경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10계명에 뭐 있는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윌리엄은요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윌리엄처럼 많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래요. 두려움의 대상을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리래요. 나를 두려워하래요. 나를 경외하래요. 그 말은요 나를 아버지로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요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대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나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대요. 그 말을 4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해. 언제까지? Forever. 영원히 널 사랑해. 그러니까 날 경외해. 날 경외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fear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fear는 사람을 향한 두려움인가요? 상황을 향한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인가요? 오늘 우리의 주제가 더 넥스트 레벨이에요. 다음 단계를 밟을 땐 항상 두려운 것 같아요. 중학교 교복을 입을 때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을 때 기억나세요? 대학교에 들어갈 때, 첫 직장에 갈 때 기억나세요? 항상 우린 두려움이 마주해 왔어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두려움은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괜찮다면 우리가 다음 단계를 밟음에 있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을 살짝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의 쌤 아빠에게 솔직하게 저 시 조금 했어요 라고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부분들을 안아주실 거고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 죄악들을 안아주실 테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음성에 조금씩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강의가 여기까지였어요. 감사합니다.